오늘은 성화론 중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거룩하게 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믿는 자들은 믿음 고백을 할 때 이미 그리스도의 거룩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받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은 곧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건 이제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건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이 참 재밌습니다. 거룩은 이제 하나님께 적용하면 이제 피조물과 이제 분리하는 기준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우리의 분리는 기준이 뭐냐? 거룩이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좀 받았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다?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거룩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혹은 바쳐진 재물, 이럴 때 이제 사용됩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재물, 이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 왜냐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는 개념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떻게 이야기한다?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거룩에 힘쓰라. 그럼 어떤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죄를 떠나고 그죠? 죄를 버리는 것에 힘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적용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신학적 관점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거룩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씻겨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씻겨질까? 왜냐하면 거룩은 뭐예요? 죄에서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린다? 죄를 씻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무슨 흠집이 생기면 물 묻혀가지고 없앨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 있는 죄의 흠결, 우리의 죄성은 이런 것 갖고 지운다고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지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 죄가 씻어져야 우리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여기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할 마음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죄를 멀리하거나 죄를 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내 옷에 잘 맞으니까. 그런데 죄가 깨끗해지면은 죄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간증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정말 젊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술이 좋고 담배가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되니까 그렇게 술이 역겹게 느껴지고 담배가 역겹게 느껴지더라. 뭐 이런, 물론 예수 믿었다고 다 술, 담배 끊는 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그 술과 담배와 함께 가는 사람도 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간증 들을 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일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일까라고 하는 답에 오늘 답을 주는 거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강하게 작동되어지면 죄의 자리로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서는 거를 역겨워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건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면 그분은 술만 먹으면 죄 지었는지 몰라요. 그죠? 술 자체가 죄가 아니겠지만 술이 반드시 죄의 자리를 이끌어 가니까 그 사람은 아마 술만 먹고 온갖 범죄를 많이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으니까 죄 짓는 게 싫으니까 죄 짓는 자리로 가게 하는 도구도 싫어지겠죠. 그럼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앞에서 살펴보겠지만 죄는 죄의 자리에서 멀리할 때 죄를 짓지 않거든요. 빨리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빨리 피하는 게. 그럽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오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죄 지을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더러운 게 들어오면 거룩한 영이 저항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이 더러운 것들을 소유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의 먼저 성령 의는 우리의 영은 의로운 존재로 된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는 거죠. 성령이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종종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여기에 무슨 이물질이 들었을 때 이물질을 버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게 뭐죠? 그냥 컵을 다 이렇게 버리든지 아니면 물을 다 엎어버리든지 하지만 여기에 새물을 다 집어넣으면 그죠? 여기 있는 이물질이 다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새물이 채워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거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밀어내는 거죠. 죄를 죄의 질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구나. 또 거룩은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나아가지만 두 번째로 어떻게 거룩에 나아가냐면 복음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여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죠. 너가 거룩하게 열심히 노력해라. 그런데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그냥 노력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너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는 몇 번 해야 된다. 반드시 너는 전도를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너 정말로 이제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했어요. 근데 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 그죠? 근데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지 못해요.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죄 씻음을 받았다.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지 우리의 행함으로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 이 땅의 자연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재미난 책 중에 하나가 우리 고전이잖아요. 이황의 성악 10도, 또 하나는 이제 이 선생님의 경몽요골 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악 10도라든지 경몽요골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우리 사회, 우리 대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정말 중요한 책이었어요. 근데 두 책의 핵심이 뭐냐면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4단이죠. 인이예지, 4단, 여름 들어죠. 4단, 7정, 그죠? 이런 것들. 또 상강, 오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오륜, 이게 5가지 방법을 잘 바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효도도 잘해야 되고, 신하로 우리도 잘해야 되고, 부부의 도리도 잘해야 되고, 자녀의 도리 이런 거 잘하는, 그래서 그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침에는 언제 일어나야 되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전형적인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면 모든 사람은 그런 걸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거룩에 이르지 못해요. 오직 복음 선포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거룩함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거룩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집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으면 곧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임재하심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시려면 우리 거룩한데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풍성한 음식이 쌓이는 거죠. 지저분하면 음식 못 쌓이죠. 우리 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래 창조를 이루시면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셨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창조된 창조 피조물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을 받기로 원하신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죠. 그래서 어그러진 겁니다.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왜곡된 것을 다시 회복하여 원래의 창조 계획을 경륜을 완성하시게 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경륜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주어졌던 그 고백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건데 이 예언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원래 창세기에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그 원 목적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 경륜이 왜곡되었어요. 한참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가는 과정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꺾어진 것. 죄를 죽이니까 다시 원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성취되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힘쓰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미리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임재를 준비하는 게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을 통해서 충만한 임재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는 네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선한 행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끝났고 이제 죄송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는 이 거룩하게 됨과 이 거룩하게 나아갔잖아요. 이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과 그럼 선한 행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선한 행실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하게 됨과 선한 행실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 상상해보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힘을 주십니다. 자, 은혜와 생명과 힘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은혜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선한 행실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는 자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깨달아지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근데 눈물만 흘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길 때 바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선한 행실에 대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늘 신명기로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렇구나. 그들을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가난한데요. 그렇지. 세상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동시에 또 부유하지 않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안에 감동을 주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하루 3끼는 먹잖아 라고 하는 이 부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3끼가 아니라 2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2끼밖에 못 먹는 사람, 물론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굶는 사람 말고요. 2끼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내 삶을 좀 나눠줘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면식이 없어도 일면식이 없어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데도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할 때입니다. 근데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행할 때요, 이게 종종 하다 보면은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가지고서 나한테 시험 드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너만 잘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속이 속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그런 뜻 아닌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좋은 일 하고서 욕먹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 하고서 욕먹어. 이거 다 공감하잖아요. 그럼 욕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좋은 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욕 안 먹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안 먹지.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 시대는 안 주고 안 받자. 안 주고 안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죠? 안 주고 안 받지 안 받고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슬픈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둔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주는데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낙심해도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선한 일을 하면 끝까지 감당하시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된다고요.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선한 행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선한 사업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중요한 측면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선행의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그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수준을 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역사합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선함, 개인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남 피해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는 건강하게 살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창조를 개발하여 인류 사회에 적용함으로 문화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창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완성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된 것들을 잘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리를 잘하신 분은 요리를 잘해서 그 일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행복하고 즐겁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배수자님이 어제 그저께죠 얘기하는데 이 뜨겁고 힘든데 그 요리를 늘 하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에어컨 있지 않냐? 에어컨도 잘 바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리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저 대학교체 가서 저렇게 운동을 하는 거 뭐예요?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2022년 도쿄 올림픽 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여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 그 메달을 따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젊은 친구들 보면 그 마음이 우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 문화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의식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주를 개발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명백한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산업을 일으키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 단순히 이윤 추구에 끝나지 않아요. 이윤 추구가 있죠. 여러분이 뭐 가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한다든지 거기에 이윤 추구 없이 안 되죠. 이윤 추구가 있어요. 근데 이윤 추구에만 머무는 건 거룩한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그런 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사업가고 그게 바로 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런 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살고자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우리 이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기업의 CEO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이윤 추구도 있지만 정말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오케이.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외적 특징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부패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나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야.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야. 인간은 끊임없이 자발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발적 불편 운동하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할 때 비로소 내가 자발적 불편을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언제든지 편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한계까지 견디다가 여기까지.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면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게 선한 행실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그래서 선한 행실들을 하는 것은 또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선한 행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행실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요. 목적이 탐욕에 있고 이윤 추구가 있으면 선한 행실은 일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업들이 종종 보게 되면 사회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잖아요. 복지기관.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ESG라 그래가지고서 또 그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기업가라든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그 철학이 없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 끊임없이 이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단지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행이 되는 거예요.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피조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정말 쓰임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분명해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른 모습의 기업과 그다음에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이 선한 행실에는 공로 성격이 없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행실로 선한 행실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한 행실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실들은 구원 얻음에 혹은 의롭다함에 아무런 공로적 성격이 가질 수가 없다. 그죠? 선한 행실들이 전적으로 은혜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요, 선한 행실 한 자에게 또 상급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 선한 행실 한 자들에게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 일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선한 행실을 하여도 그 행실에는 죄가 여전히 물들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행위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물들어 있습니다. 죄가 물들어 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물들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상급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상급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따라 선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해요.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죄가 묻어 있으니까 죄 자체가 뭐예요? 형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실 자체도.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실을 해도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의 공로로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권적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과 선한 행실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해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되는 거죠. 자, 이제 6번째인데요. 거룩하게 됨이 이 작업을 마칩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루어가야 할 분량은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그리스도인이 갈 길이에요. 장성한 분량. 우리는 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장성한 분량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옛사람이 늘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우리의 자라남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키가 막 자라다가 성장판이 딱 닫혀버리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까지 자라잖아요. 그 성장판이 닫힐 때 속상하죠. 더 크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막 자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인데 옛사람이 우리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성장판을 닫듯이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성장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요 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죽여야만 돼요. 옛사람을 죽이면 다시금 새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사람이 살아나야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사람, 옛사람을 죽인 새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늘 죄 짓는 일에 어떠합니까? 싸웁니다. 그렇죠? 끈합니다. 열중하지 않는 거죠. 늘 죄 짓는 것과 싸우는 거죠. 의의 종이니까 죄 짓는 일에 열중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의의 종이 되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 욕망을 뿌리부터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의 죄 뿌리가 싹 뽑히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정가, 그러니까 의의 정가를 입었지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있다고요. 옛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싹 뽑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완전 성화론자들은 한 번에 이 땅에서 완전히 뽑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떤 거냐? 뿌리를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을 뿌리 뽑아낸다면 나는 뭐가 남았어요? 옛사람이 뽑아지면. 그죠? 그럼 옛 본성이 없어진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는 건 뭐고, 정가되는 건 뭐고, 뽑혀지는 건 또 뭐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말이? 그죠? 옛사람을 죽인다라는 게 그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 크게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 점차로 죽이는 겁니다. 점차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평생 동안 이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언제 끝납니까? 육신이 죽어야 끝나요. 육신이 죽어야 옛사람이 죽으니까. 그죠? 육신이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요. 그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까지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리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싸워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아멘. 이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다시 말하면 옛사람으로 크게 일하지 못하게 막는 거,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사람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전에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졌는데 이제는 그 시험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고만한 거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또다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면 그 시험에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장성해지고 죽이고 장성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이 땅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 옛사람과의 싸움이 없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의 싸움은 일생 이어지는 거예요. 일생. 그러니까 일생 이어지기 때문에 늘 새 사람이 이길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새 사람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져가지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옛사람이 탁 우리를 압도하면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옛사람이 우리를 탁 압도해버리면 반드시 죄 짓는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유혹에 져서 죄로 떨어지면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믿음의 삶과 거룩하게 되는 작업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한번 확 죄 짓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확 물거품이 오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냐?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만 서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그래서 처음 범죄하려고 강한 욕망이 일 때 그것을 막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요. 이게 범죄의 자리인지 아닌지가 딱 안다고요. 안다고. 이게 뇌물을 받는 자리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안다고요. 예?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대접은 받았는데 돈은 자기가 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말이 돼요? 대접은 받았는데 돈은 자기가 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이게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회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크게 범죄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 정말 성령의 위로도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도록 힘을 주시죠. 그래서 다시 회복은 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해도요, 죄의 잔상 때문에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내가 회개함 받고 용서함 받았어도 잔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막 하려고 해도 그 잔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죄가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죄와 싸우는 일이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가 있어도 죄의 욕망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그 욕망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삶이 기루어집니다. 거의 자연인의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요, 정말로 육의 욕망이 강하게 역사하면 자연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벌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말씀의 권고와 성령의 이 주장하심, 우리가 얘기하면 개혁과 부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개혁과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사실은 이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없어진 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거든요. 징그러운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죽이는 일을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과 부흥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죄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처음부터 옛 분성을 없애지 않았을까? 그죠? 왜 그래? 그냥 팍 가져가면 끝나면 좋을 텐데 안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은혜를 먹고 살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평생에 걸쳐서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 옛사람은요, 죽어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죽일 때까지 우리는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 우리가 이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